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미움과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한 내용을 읽어보면 사울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한 말인데요, 이 말을 봐도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도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봐도 역시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전에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이제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자기 딸을 이제 다윗에게 줄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하지요. 확실히 이 사울 왕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미갈이라고 하는 딸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이번에는 미갈을 이용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무엘상 18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아버지는 딸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위로 삼아서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야겠다. 이게 사울의 생각인데 참 희한한 사람이죠. 비정상적이에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 미갈과 결혼을 해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은 확실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나이도 어린 친구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발단이 뭔가 하면 그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일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좀 높일 수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높이 띄워줬습니다.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주인공은 그래도 뭐니 해도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자들이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 6절에 보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제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다윗이 너무너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여자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높인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높이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악령이 또 그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악령이 사울 왕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을 이제 조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창으로 이제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죽이려고 하면서도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18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 다음에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지금 되게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 뭐예요? 두려워하는 생각이죠.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해를 가할 것 같아요. 그전에도 한번 해를 가한 경험이 있으니까 미워했겠죠. 근데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저 사람이 나를 또 해야 할지도 몰라,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 뒤에는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다윗의 인기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8장 16절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 다음에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은 다윗을 계속 미워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지금 틈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다윗의 인기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대통령이 법무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으로부터 엄청 미움을 받았죠. 미움을 받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인기가 좋아지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다윗은 백성들에게는 더 인기가 좋아지고 나중에는 결국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미움받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더 인기가 좋아졌고 그리고 결국 왕까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할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불행해졌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기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결국 나만 손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만 손해요. 왜냐하면 나만 불행해지니까.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그 사람은 전혀 영향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누구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도 마세요. 이 비교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질투도 결국 비교해서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건데 비교가 정말 안 좋아요. 불행해지는 첫걸음이 뭔가 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자꾸만 내 자신을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보다 우월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불행해지고 싶으면 자꾸만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 가지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는 이제 한동안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별을 하는데 참 짠하게 이별을 하죠. 서로 포옹을 하고 울면서 이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서로 입 맞추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는 헛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입 맞췄다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입과 입을 맞췄다기보다도 중동의 인사 방법, 남자들끼리 뭐 볼을 갖다 대기도 하고 잘 안고 중동의 그런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지킨 사람인데,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동성애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는 것을 보시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일 수가 없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제 동성애자 눈에는 아마 이것도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언제부터 다윗을 사랑했는가 하면,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과 18장 1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바로 요나단은 다윗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 이런 모든 것을 요나단이 알았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 다음에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것을 다윗에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부터 시작해서 군복, 칼, 활, 띠 다 주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차원에서 준 것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거, 엄격히 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음 왕이 되어야 할 사례지만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신 건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네가 왕자나 다름없다. 그런 마음으로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자꾸만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랑을 나타냈는가 하면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20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보호해 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다윗을 격려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23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렇게 말을 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정말 좋은 친구죠. 그리고 또 다윗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나는 네 부하나 마찬가지다. 네가 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려면 이런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는 친구,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친구,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친구, 이런 친구를 우리가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24절에 보시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 친구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정말 친형제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간에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는데 그 이유는 똑같아요. 사울은 왜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저놈이 다음 왕이 될 놈이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왜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저 사람은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한 겁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은 다윗을 미워한 이유가 결국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주었습니다.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한 사람 다윗을 놓고 아버지는 미워하고 아들은 사랑하고. 우리는 여러분 사울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부득이 이곳에 오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이 한 사람 다윗을 놓고 미워하고 사랑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울 같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결국 자신만 불행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